우리 시간도 교과 이어서 죄가 해독되는 단계들, 정원부가 말씀 기억납니까?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무지함으로,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또 다른 번역은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자주 이 중요한 주제를 가르쳐야 한다. 보전은 죄는 반드시 회개를 통하여 벗겨져야 한다. 벗겨져야 한다. 스가랴 3장의 말씀,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예내신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은 옷을 갈아입힐 수가 있으심. 우리의 과거의 죄가 아무리 누추하다 할지라도 깨끗한 새 것으로 갈아입히시는 분. 회개란 죄에서 벗겨지게 하는 것인데, 마태 11장 언급해드렸죠. 회개한 자가 별로 없음. 많은 권능들을 행한 골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주님께서 슬피 울면서 말씀하시기를, 가보라마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고라시나 땅에까지 넘어갈려느냐.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훨씬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씀을요 교회 정연에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로 말하고 있어요. 도무지 회개하지 않죠. 인간은 절대로 사사기 10장 10절 16절 말씀처럼 회개란 결정적으로 죄에서 떠나는 것인데, 행전 5장 32절 말씀을 드렸죠. 인간 스스로 도무지 할 수 없는 회개. 고 7장의 말씀처럼 모든 죄에 대하여서 일절 깨끗해지는 회개는 인간이 할 수 없는데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회개할 수 없잖아요. 반드시 죄는 처음 단계로 회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회개할까요? 스가랴 12장 10절 나중에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셔야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누가 24장 47절 읽어드렸죠.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가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에 번지겠다. 너희 일의 증인이라. 예내신에서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증거해야 한다. 복음의 능력이 뭐죠? 로마서 1장 16절 공부해 보셨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16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뭘 주는 거예요? 구원을요. 예리씨는 그걸 이렇게 주석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증거해야 한다. 그 복음이 뭔데요? 죄가 해독된 능력이다. 그죠? 그 죄가 회개되어질 때 용서가 오죠, 용서. 대쟁투의 신앙 부흥과 참들에게 한번 마음으로 따라서 기억하십시오. 회개와 성화의 사업을 통하여 영혼을 율법과 일치해 주는 부흥. 회개와 성화. 칭의, 회개하면 칭의가 오죠.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회개와 성화, 신앙 부흥과 참된 회개. 회개할 때 죄의 사함이 오는데 죄의 사함을 용서라고 말하는데 그 용서를 칭의라고 말하는데, 칭의와 성화, 곧 율법과 일치시키는 사업. 여러분, 죄가 회개되어졌습니까? 그래서 죄의 사함 받으셨습니까? 어제 우리 로마서 8장 4절 인용했죠. 3절을 인용하시면서 4절, 이는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셔서 그 율법으로 죄를 폐기 처분하셨다.
예수께서 육신 가운데서 육신을 거부하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율법을 생활하심으로 그 타락한 인생 가운데서 그 육체 가운데서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서 율법이 생활화되심으로 죄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입증되었구나.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4절의 말씀.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사는 우리에게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4절의 사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이것이 점점 경험되어질 때 큰 소리 외침으로 발전되어서 마침내 그들이 계시록 3장처럼 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장사불량되어서 늦은 비를 받은 사람을 통하여 온 땅에 복음의 능력이 큰 소리로 외쳐질 때 마지막 환란이 올 것입니다. 용서, 죄 사함 오전에 공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죄가 어떤 단계를 통해서 해독이 되어지는가 다 우리 하면 시간이 가니까요. 한번 이 말씀 먼저 인용되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거듭날 때 마음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과도 일치된다. 내가 회개한 사람인가? 예리신에서는 회개한 채로 남아 있는가? 아니면 개처럼 돼지처럼 다시 먹고 똥에 뒹굴고 있는가? 회개한 채로 남아 있는가? 그래서 거듭났는가?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과도 일치된다. 이것이 뭐다? 거듭남이다. 이 강력한 변화가 생기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영생이 시작되었다. 죄악에서 거룩함으로 범죄와 반역에서 행전 26장의 말씀 인용하고 있죠. 순종과 충성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죄 사함이다. 거듭남이다. 그죠? 이제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시간이 다 할 시간이 없고요.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용서는 바로 예수님 자신의 품성이 마음과 가슴과 혼에 찍혀서 누가 10장 복음의 신앙이란 그리스도의 성격을 성질로 번역했는데 조금 번역이 좀 그렇죠. 그분의 속성을 우리 안에 찍는 것이다. 칭이 거듭남 용서라는 것은 주님의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의 품성이 마음과 가슴과 혼에 성령으로 찍혀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고전 2장 16절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마음을 예레신에서는요 깊이 풀이하는데 이것이 예수 믿음이다. 예수의 마음, 곧 예수 믿음. 예수 마음, 예수 믿음을 가지면 뭐가 지켜집니까? 계명이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로 설명하죠. 자, 우리 용서를 받고 거듭났는가? 내 속에 죄가 회개되어지고 자복되어짐으로 해독된 그 증거로 내 마음, 예수의 마음과 합쳐졌는가? 율법과 조화가 이루어졌는가? 시편 40편 8절이죠. 기억하시죠? 내가 주의 뜻 행하기 즐겨오니 뭐가 내 속에 있나이다? 심중에 있나이다. 맞아요. 내 속에 있나이다. 맞습니다. 심중. 그걸 좀 하면 마음과 생각이 있나이다. 이게 거듭남이죠. 이제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뭐 하죠? 성화시키죠. 성화가 뭐죠? 성화라는 한글로 검색하면 성경에 한 5번 정도 언급됩니다. 5번 정도. 살전 4장 6절, 7절, 8절. 특별히 고전 1장 30절.
성화라는 단어가 로마서에서는 거룩함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없고요. 일반 성경에 로마서 6장 19절, 22절에 딱 두 번 성화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화. 회개되어지고 용서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서 이제 그들은 뭐 합니까? 성화시키는 데요. 성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은 이 거룩함을 영어로 보시면 성화라는 단어를 거룩함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거룩함. 죄에서 해방됐다. 다른 말로 구속받았다. 감옥에서 자유케 풀어줬다. 무죄, 석방.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기가 막힌 복음의 능력이죠. 바울은 빌립보 2장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2장에서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혀버렸다. 어떻게 사로잡혔죠? 하나님께 헌신했죠. 헌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던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뭐입니까? 사로잡아버렸죠. 내가 사로잡힌 것을 쫓아가느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열매를 얻었으니 이것이 곧 영생이라. 조금 전 회개와 성화의 사업은 사람을 율법과 많은 것이다. 일치시키는 것이다. 회개의 용서는 우리를 율법과 같이 만들어주고 성화는 그 율법과 일치된 삶을 습관처럼 만들어주는 세계가 성화입니다. 다른 말로 의의 종으로 만들어버리죠. 의의 종. 예수님이 어릴 때 그분은 의에 기울어지는 경향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의의 종이 되었죠. 시험이 온 즉시로 돌아서서 의로 끌려가시죠. 끝없는 사람의 속성이죠. 칭의를 위해서 마음속에 의가 부어지고 그 의가 늘 이른비 늦은비. 오늘 안시라 교장이 봄비 얘기하면서 사실 봄비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서 스가랴 10장 1절 너희가 봄비 때 번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봄비는 늦은비를 가리키는데 요에서 2장 23절 그러므로 농부는 즐거워하기를 뭘 달라고? 이른비 늦은비. 신겨진 의가 점점 하늘의 은혜의 피를 받아서 점점 자라서 내 온 성품 속에 말투와 어법과 표정과 눈빛과 모든 삶 속에 마음의 신기된 의가 점점 자라서 섬에 나와서 내 전생애를 꼴지어지는 경험이 성화죠. 성화. 의의 종이 되어지죠. 죄는 회개와 자복으로 벗겨지고 칭이 되어서 의로워지고 성화되어서 율법과 점점 조화되어지는 삶. 다른 말로 죄에서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지만 죄가 남겨놓았던 습관들, 성격들, 기질들, 행실에서 점점 벗어나서 의의 습관이 꼴지어지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 죄를 지었던 상처 흔적들 그것이 아물어지고 치유되어서 요한 21장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었을 때 예수는 말하죠. 자가 더 이상 그 시험 가운데 표출되지 않을 때 은혜가 그를 싫어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베드로는 치유가 되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챕터에 베드로 전서 9절을 후서를 주석하기를 멋진 제목이죠. 충성스러운 부목사 끝까지 확고부동함. 2챕터를 통하여 베드로 전서 9서를 주석하고 베드로 마지막 거꾸로 못 박는 죽음으로 베드로 인식이 끝나죠. 14만 4천을 표상한 인물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그렇죠? 욥기의 말씀처럼 이 모든 사람은 다 이사야 54장 주님께로부터 의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표상들이다. 욥 그렇게 숱한
폭풍 같은 경난 같은 위협 앞에 끄떡도 하지 않다. 그것이 의다. 시편 92편 백향목과 종려나무다. 사막의 종려나무를 파헤쳐 보아. 그 모래 더미 위에 살아있는 싱싱한 종려나무를 파보아. 종려나무 뿌리는 물이 있는 곳까지 내려가 있죠. 100m 이상 내려가는 뿌리도 있답니다. 100m까지. 그래서 사막에서도 시들지가 않죠. 뭘 의미합니까? 의를 상징하죠. 우리는 의인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회개되어지고 용서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서 아니면 의로운 삶. 아멘.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 종이 되어서 성화되었으니 우리는 성화되어야 합니다. 너무 거룩하고 귀한 말씀이죠. 주님은 죄를 끝나게 하셨다. 아멘. 끝나게 하셨다. 어디에서요? 그래서 공부해 보셨죠? 예수님의 타락한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 살면서 나타내신 예수 믿음 앞에 예수 믿음을 가지고서는 죄 짓는 것이 불가능함이 입증되었다. 아멘. 이것이 셋째 천사의 예수 믿음이다. 좀 더 쉽게 말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로 기억합니다. 주 예수를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면 여러분 공부했죠. 그 예수께서 가진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어집니까? 우리 것이 되어지면 그것이 복음이요. 복음. 아멘. 그 예수 믿음이 좀 더 쉽게 말합니다. 예수께 자신을 바친 사람들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서 누가 살아주는 것입니까? 예수. 그 예수 믿음이죠. 그렇죠? 그것이 먼저 8장 3절 4절이죠. 그럼 뭐가 지켜진다고요? 율법.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이요. 하나님 죄를 끝나게 하셨다. 아멘. 어떻게? 십자가에서. 마음에서 죄가 지배하는 권세를 끝나게 하셨다. 이게 사랑이죠. 그런데 오라 궁고하다고 바울까지 탄식했다고. 어떻게 바울의 얼굴을 먹칠을 합니까? 어떻게 바울을 먹칠을 합니까? 바울은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성령으로 침례받은 이후에 한 번도 공고하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멘. 없어요. 마음에서 죄의 지배하는 권세를 끝나게 하셨으며 한마디로 요한일서 3장 9절 5장 18절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 거룩한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3장 9절의 말씀 18절의 거죠. 하나님 거룩한 사람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시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아닙니까? 아멘. 우리의 마음에서 죄가 지배하는 권세를 끝나게 하셨으며 복음입니까? 아멘. 그래서 글을 쓰죠. 그분은 은혜의 순수한 특성을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다. 정말 마음에서 죄를 끝나게 하는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너무 잘 아시죠?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뭘 받는 거예요? 성령. 성령을 왜 부어주시는가? 율법의 저주와 징계에서 해방되어야 할 뿐 아니라 죄의 타락이라고 이 타락, 이 오염, 죄가 남긴 오염에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러면 끝나버리죠. 아멘. 사단이 이 교회의 늦은 비를 방해하려고 가짜 모의 부흥을 일으키고 있다. 부흥처럼 보여, 부흥처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의를 옷 입혀주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신자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는데 이러한 승화의 과정이 없이는 아무도 하늘에 못 간다. 아멘. 죄는 용서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서 승화되어집니다. 성화. 성화되어지고 이제 마지막 뭡니까? 죄는 도말되어져야 한다. 행전 3장 19절 너희가 그러므로 회심하여 돌이켜 회개하여 죄 없음을 받으라. 그리하면 하 임재로부터 유쾌한 날이 올 때 너희 죄가 도말되리라. 아멘. 죄는 도말되어야 한다. 내 속에서 용서로 벗겨지고 승화로 상처까지 아물어서 아무 관계없이 죄가 존재할 때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의 기록이 깨끗해지는 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속죄하여 정결케 하리니 모든 죄에서 그 앞에 정결하리라. 여러분 무슨 죄에서? 모든 죄에서. 모든 죄. 예수는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말하기 3장을 기록합니다. 하늘의 책에는 기회가 주어지면 지을 죄까지 기록되다. 이 죄까지 우리가 정결해진다. 아멘. 예를 들면 베드로 정말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했지만 그 속에 숨은 죄를 못 봐서 뭘 못 봤다고요? 숨어있는 죄를 못 봐서 파렴치함, 배은망덕함, 신성모독 같은 그 죄가 숨어있었는데 주님은 그 죄를 덜 주어지기 위해서 베드로가 넘어지는 걸 안 막으시고 베드로가 넘어지자 베드로가 고통스럽게 울부짖죠. 내 속에 죄가 나를 속였구나. 그가 회복한 다음 신의 성도에 참여해버리지 않습니까? 대속죄의 너희를 속죄하여 속죄가 뭐죠? 속죄가 뭐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속죄가 뭐예요? 정결케 하는 게 속죄죠. 속죄하여 정결. 속죄가 뭡니까? 정결이죠. 뭐가 정결해지는 것입니까? 기록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딱 나와 있죠. 그죠? 이것은 재림교회만 가리키는 성소 복음입니다.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죄가 용서받을 때 역시 도말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 속에서 죄는 도말되어지지만 하늘의 기록은 여전히 심판 때까지 남아있죠. 계속 상경이 있어서가 회개하는 자로부터 죄가 지만 회개한 사람으로부터 죄는 옮겨졌지만 여전히 죄까지는 성소에 성소에 남아있는 것과 같이 회개한 사람의 죄도 심판 날에 하늘 책으로부터 그때 도말되어지면 그죠? 우리는 이 도말을 준비하도록 뭘 주신 것입니까? 다음 기교 국가 공부 뭐죠? 대천사에게 삼중기 왜 주셨어요? 죄 도말 받게 하려고. 아멘. 이 기별이 재림교회밖에 없어요. 아멘.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누구밖에 몰라요? 네. 예. 회개한 자의 죄가 하늘의 기록에서 적어되어지고 다시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게 되는 날, 새롭게 된 유쾌한 날, 기쁜 날, 영원히 죄가 기억에조차도 지워지는 날, 대전투 학원 사단의 함정에 쳐먹는 날, 사단은 이걸 알기 때문에 완구와 무지 가운데서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은혜 시간 끝날 때까지 우리를 역사할 것이다. 오늘날 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교회에 들어와서 불법의 비밀에 감염되어서 사람들이 회개도 모르게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고, 예, 죄는 도말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멸화. 불멸화. 뭐라 그랬죠? 너무 잘 아시죠? 구름 타고 오셔서 충성되고 의로운 자들에게, 충성되고 의로운 자들에게 불멸의 마무리 손질을 하실 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 모든 동산가족이 이 말씀에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품새의 결점을 제하시며 우리의 성질과 성격의 약점들을 치료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다. 히브리 9장 28절. 이 일은 그분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멘. 그래서 몸과 정신을 성결과 성화로 종기로 보존한 자들은 그분의 재림 때 불멸의 마지막 손질을 받게 될 것이며 우리 육신마저 없이 거룩한 몸이 되어지죠. 그때 전까지는 나는 죄 없다라고 아무도 하지 말라. 금방진 말이다. 금방진 말이다. 여러분, 죄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읽고 끝내겠습니다. 세계는 시작. 세계는 그가 그리스도의 fun성을 완성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의 의미는 또 죄를 짓고 넘어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회개가 뭐 된다는 것이죠? 깊어진다. 깊어진다. 품성을 완성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시작. 그 완성. 불멸의 마무리 작업을 위한 온전한 준비이다.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는 깊은 회개로 점점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뭐요? 예, 그 지긋지긋한 무서운 죄를 우리는 반드시 해독이 되어야 합니다. 해독. 회개를 통하여, 용서를 통하여, 성화를 통하여, 완전을 통하여, 도마를 통하여, 불멸의 마무리를 통하여 영원히 죄가 끝나야 합니다. 아멘. 남은 생에 마지막 불멸의 마무리 작업을 위한 곧 임할 도마를 위한 준비에 여러분 모두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하늘 성서 봉사에 좋아 있는 삶을 통하여 재림을 준비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어둠이 온 대지를 덮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폭업이 그칠 날이 올 것이고 하늘 심판의 종결이 올 것이고 비록 더디지만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올 것을 믿고 압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처녀가 되게 하셔서 아멘.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때때로 피곤도 하고 때때로 실수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기름을 고갈시키지 않고 그 위기의 때 준비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안식에 마쳤고 또 한 주가 시작이 되어 것입니다. 사랑 우리 가족들 이곳 저곳에서 말씀을 경청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속죄일의 대속죄의 생애를 현명하게 지혜롭게 삶으로 잘 준비되어서 넉넉히 구원받는 행복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